말씀은 믿음의 의를 앞세우고 나아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자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의 의를 앞세운다는 것은 은혜를 붙잡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붙잡자 이런 이야기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 또 세상의 모습으로 사는 것 이렇게 따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께 많이 우리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영혼도 이걸 완벽하게 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기 자신조차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인생을 이야기하는 철학가들이나 사회학자들이나 모든 자들은 인생은 원래 풍파가 있는 게 인생이야. 인생은 희노애락이 항상 동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생이에요.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아직도 그걸 몰랐어? 인생은 그런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인생이고 또 노력 안 해도 될 때는 또 되는 게 인생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논리화하고 이론화해서 명쾌하게 답을 얻고자 법칙 이렇게 만들어내지만 결국은 모든 법칙도 시간이 흐르면 깨지고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인생만큼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과학계도 무슨 이론이 등장하고 있냐면 불확실성 이론. 법칙이 어떤 법칙을 대입해도 안 맞아. 그래서 불확실성 이론. 이론이라는 것, 그것조차도 이론으로 만들어놨어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오직 우리 하나님만은 명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게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또는 인생을 몰랐는데 공부해 보니까 또는 하나님의 어떤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가져보니까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꼭 붙잡고 가야 되겠구나. 내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뿐이구나. 나를 지키실 분은 하나님뿐이구나. 나를 진짜 축복으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뿐이구나. 내가 정말 사랑을 소중히 여긴다면 내 사랑을 지키실 분도 하나님뿐이구나. 내가 사랑을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랑이 깨진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내 사랑도 지켜줘야 되겠구나. 바로 그러한 생각, 그러한 나의 몰입된 집중, 바로 그것으로 살겠다. 이게 뭐냐? 믿음의 의를 앞세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의를 앞세운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세상의 복이 있어요. 바로 그 세상의 복을 믿음의 의를 앞세우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벌써 23년도가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어요.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 기도해요. 이 순간이 지나가면 이제는 다시는 안 와요. 그냥 아련한 추억이죠. 그러나 이 순간을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 이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오래 보관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쓸모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오래 사신 분들은 집안에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근데 정말 쓸만하고 또 갑오로 좀 내려놓을 만한 그런 물건들을 아주 잘 관리하고 잘 보관하신 분이 있어요. 정말 그런 물건들은, 정말 가치가 있는 물건들은 그 자손이 몇 대가 지났는데도요, 그 물건이 정말 가치 있게 보관이 잘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나면, 아, 이건 증조 할아버지가 갑오로 내려준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걸 딱 꺼내놔요. 진짜 정말 진귀하고 정말 보관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정말 진귀하고 정말 대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아무렇게나 막 내동댕이 쳐가지고요, 그냥 쓰레기처럼 다 버려져요.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정리한다고 다 쓰레기 취급해요. 다 옛날 거고 다 쓸모없다고 다 버려요. 그냥 다 버려가지고 다 가요. 근데 그런 물건 중에 불을 태우기도 하고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또 그냥 줄 많은 사람은 주는데 또 그거 받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귀한 물건이 휩쓸려 나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보석방에 가잖아요. 쓰레기방에서 주워온 것들이 막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가 막 줄비해요. 왜냐? 내가 내 인생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남겨줄 걸 남기고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리 또는 내 인생이 정리, 이게 잘 안 되신 분들은 오늘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해서 잘 관리하면 요게 23년으로 그대로 갖고 갈 게 있어요. 그리고 정리함에 딱 보관할 게 있어요.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종과 동력이 쓸지 않은 저 하늘의 창고에 쌓아둬라. 영으로 보면요, 저 하늘의 창고에 딱딱 정리돼서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딱 올라갈 건 올라가고, 또 그것을 내 은사의 수많은 은사로 사용될 것은 딱 갈고 닦아가지고 24년도를 가지고 출발해 가야 돼요. 오늘은 올리는 시간이고 정리하는 시간, 이 예배가 또 몇 시간 후에 11시 30분 송구 영신 감사 예배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깔고 닦아서 24년도에 사용할 것을 닦아가지고 이제 출발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는 우리가 매년마다 축복 기도도 받고, 또 여기 앞에 있는 24년도 말씀 개인별로 말씀도 하나씩 뽑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 여러분 잘 보이는 데다가 잘, 또 어떤 분은 액자에다 딱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딱 해서 1년 내내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얼마 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 신년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늘 보지만 여러분들한테 늘 이야기하면 이상한 목사가 될 수 있으니까 항상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기도에서 열매 나온 성취 중심으로 항상 목회를 하죠. 그래야 명확하니까. 근데 그런 중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한 기억이 날 겁니다. 저하고 많은 몇 명의 이 동역자들의 군사들이 이 노마 병사 같은 옷을 입고 이 십자가에 칼을 들고 싸우는데, 이 검은 군대와 싸우는데 너무너무 아무리 싸워도 이 검은 군대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산 중턱에 무슨 오막살이 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딱 들어와서 좀 쉬고 있는데, 그때 그 마음이, 야, 이 싸움을 어느 때까지 해야 되나, 이 생각이 탁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지쳐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오막살이에 이 뚜껑이 열리면서 신기한 새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앞에 딱 앉으면서 여기에 타라는 거예요. 거기를 타니까 하늘을 창공을 다시 올라가는데, 진짜 하늘에서 보니까 이 검은 군대들이 땅을 다 덮었어요. 야, 그 속에서 한 점도 안 되는 나와 내 동역자들이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야, 정말. 근데 계속 날아가니까 어느 순간에 검은 군대가 다 없어지고 정말 천국 같은 그런 지역이 딱 나타나요.
그런데 거기 밑에 촥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나무로 만들어진 이 교회 모습을 한 딱 건물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니까 예수님 계세요. 예, 기억나죠? 예,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밖에를 쳐다보니까 세상에 빛을 막 번쩍번쩍하는 갑옷,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이 불말, 이게 날개가 펴진 말을 타고 하늘을 뒤덮고 있는 주의 군대가, 천사들이 쫙 하늘을 덮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저 새를 타야 되는데 여러분한테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 새가 뭡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새가 은혜의 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여러분한테 은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새에 올라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거인의 등에 올라타라, 어깨에 올라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믿음에는요, 은혜의 위에 올라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지역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연결되는 이야기는 이따가 송구영신 감사예배 때 그 무기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야 또 이따가 오셔서 축복기도 받으니까. 자, 오늘 이 믿음의 의를 사용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의를 사용하면 풍요로워진 것은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언약이 됩니다. 믿음의 의라는 열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시작한 하나님의 의를 통한 모든 언약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먼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믿음의 의는 무엇인가? 먼저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모든 복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순간 사실은 그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 은혜에 자꾸 참여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그 은혜 위에 올라타는 것도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얻는 모든 아브라함만을 위한 모든 믿음에 의해 함께 참여하게 되도록 은혜로 약속하신 하나님, 로마서 4장 23절 25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의로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주어진 세상의 상속자로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참여하는 복이 뭐냐? 세상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참여하게 한다는 약속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갈라디아 3장 9절,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세상의 주인으로서의 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세상의 주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마귀에게 이걸 뺏겼어요. 속아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마귀보다도 못하고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과 싸워서 이기기 어려워요. 옛날에는 마음대로 주물럭거렸는데 마음대로 귀신도 부리고 천사도 부리고 했는데 우리가 그냥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이런 것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도 잃어버리고 오로지 그냥 육신만 가지고 몸부림치면 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됐다는 거죠. 이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된 복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딱 받아냈어요. 다시 아브라함의 복이 이 아담과 하와의 복이
노아로 가고 노아에서 아브람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왜 아브람이 중요하냐? 신약 성경이 아브람이 중요해. 아브람이 신앙을 너희가 본받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아브람처럼 믿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래 해라갔던 세상의 상속자의 권위를 너희에게 다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여김을 받아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를 얻게 되면 곧바로 아브람과 함께 세상의 상속자가 되어 아브람과 함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4장 13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의 상속을 받는 것은 믿음의 의만이 이것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나가서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의가 왜 세상의 은혜의 문을 열 수 있나요? 세상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게 되나요? 첫째는 우리의 믿음에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좀 믿음으로 잘하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잘 못하니까 상속받고 못 가고, 근데 오직 믿음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 은혜 위에 타는 믿음은 무조건 다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3장 21절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이것 때문에 나는 차별을 받고 있어. 나는 이렇게 해서 복을 못 받고 있어. 이런 생각,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서면 다 차별 없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의 의는 차별 없이 적용하신다는 약속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세상의 상속자의 권세가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가서 두 번째로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선물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갖고만 있지 말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돈 벌 때도 사용하시길 바라요. 공부할 때도 사용하시길 바라요. 사랑할 때도 사용하세요. 여러분 사용하면요 사랑이 잘 됩니다. 자꾸 이 믿음의 은혜를 사용 안 하니까 사랑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식 교육할 때도 사용하세요. 그럼 놀라운 일.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고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을 사용하면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은혜의 선물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도요 못하겠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바보가 없어요. 대개 자녀들이 부모 뭐 안 시켜준다, 뭐 과외를 안 시켜준다, 공부를 안 시켜준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좀만 인생을 살아보면 쥐어 패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말이 안 되냐. 어차피 부모가 안 해준다고 그랬는데 왜 그것 갖고 신세 타령하고 있냐. 나는 이걸 안 되는 상황이구나.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살 길을 찾아야지. 그게 현명한 거죠. 그게 똑똑한 자녀입니다. 다 성공자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록펠러도 그런 사람이에요. 록펠러 초등학교 때부터 가서 일하러 다녀서 돈 벌러 얼마나 가난한지. 다 우리가 아는 힐튼이니 뭐니 뭐 유명한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다 됐어요? 오로지 믿음으로 산 거예요. 나
이렇게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내 인생 망치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부모가 그 다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못 해주는데 믿음으로는 그냥 해주거든. 믿음 생활을 엄청나게 시켰거든. 왜? 부모님이 아무것도 없어서도 못 해줘도 믿음으로 잘 살면 내 자식이 최고로 잘 살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자식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믿음으로 사니까 그런 유리한 인물들이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세면은 한두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 번째로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을 사용할 때 무슨 은혜의 선물이 차별 없이 상속되어지는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은혜의 선물에 차별 없이 우리에게 역사하는가? 대표적인 것, 구체적인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에 어떤 선물이 대개 32,500가지의 선물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걸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가장 굵직한, 그걸 이루어가는 가장 굵직한 선물. 첫째로 믿는 자와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만사를 함께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모든 일을 지금 하려고 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힘들게 하려고 하지 말고, 고통당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순간순간 의논해야죠. 의논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논한다는 건 뭐예요? 순간순간 성경을 가까이 놓고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어떨 때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탁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또는 그저저도 나는 너무 경험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면 늘 목사님을 가까이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조금 이런 영성이 좀 있으시면 가까이 하면서 의논도 하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이러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게 임마누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고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는 언제나 만유에 계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동행하시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부요하심으로써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께서 임재하심으로써 아브라함과 함께 세상을 상속해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 세상을 상속하는 역사,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영혼적 삶이 부요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갈 때에 차별 없이 쓰나미가 들어 닥치듯이 하나님의 부요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과 사역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말씀의 창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느냐?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좋아하는 말씀, 또 추천의 말씀 이렇게 읽지만 이제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어야 돼요. 몰라도 읽고 알아도 읽고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이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다음에 순간순간 기도하다 보면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요. 말씀이 내 인생에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말씀이 나를 지도해 주기 시작해요. 더 가잖아요. 그 말씀이 살아서
말씀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조금 하다가 끝나버린 사람은 이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읽으면 이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말씀이 막 살아서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의 창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죽는 순간까지 이 성경을 가까이 놓고 보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업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옆에 놓고 손님 없으면 성경을 다 읽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뭔가 아시는 분이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차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딱 올려놔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성경을 안 들고 다니더라고요. 핸드폰에다 얹어가지고 귀에다 꽂고 들고 다녀요. 나이 드셔도 세련되신 분들은 딱 그 대중가요, 뭐 송가인 그런 거 안 듣고 여기다가 탁 말씀 꽂고 탁 듣고 다녀요. 말씀을 탁 들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역사, 이걸 경험하니까 계속 말씀이 지혜가 돼주고 명철이 돼주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딱 길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은 다른 경찰서로 가셨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 조사기에서 조사하시는 분인데 자기는 항상 말씀을 옆에다 놓고 본대요. 근데 그 조사를 하잖아요. 사람들 아직 범죄인 것처럼 여겨진 사람을 이제 조사하잖아요. 이 범죄인지 아닌지.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지혜로워가지고 미꾸라지 빠듯이 막 빠지니까 이거 감당을 못한대요. 조사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럴 때 성경 들고 화장실 간대요. 화장실 가서 하나님, 저 사람 분명히 범죄인인데 뭔가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겠는데 엽조리 빠져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성경을 붙잡고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감동이 탁 온대요. 갑자기 성경을 막 앞에 딱 보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딱 자기한테 감동을 준대요. 성경을 쫙 읽으면 지혜가 온대요. 그 부분을 읽으면. 그거 들고 와 딱 가서 딱 하면 여지없이 딱 집어낸대요. 여지없이 꼼짝 못하게 고백을 한대요. 그걸 나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성경으로 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 조사서를 제대로 잘 쓴다고 말해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유집사님인데. 여러분 이 말씀의 창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며 기도하고 심고 헌신하며 구하게 될 때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때에 말씀으로 세계가 지어진 것처럼 성취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그의 기업에, 가정에, 모든 일과 사역에서 기도하는 그 말에 실상과 증거로 가득하므로 간증과 증거가 쏟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여러분 말씀 읽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를 악물고 읽으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그때까지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감동이 오고 환상이 열리고 그리고 말씀이 막 내게 막 떨어지고 내가 성경과 기도를 같이 하면 성경 어디 봐라 막 이런 것도 오고 어디 보면 뭐가 답이 있을 것 같아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답이 있어요. 막 이런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요 말씀 안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경험이 시작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 기도 못하겠다는 사람이 저한테 말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저한테 말하듯이 기도하세요. 말하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순종하기만 해도 살아나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56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무덤가에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어 이어 사역을 하는데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이유는 12살 된 자기의 외동딸이 죽어가니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간청에 그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8장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라고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때 회당장이가 자기의 연약한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믿음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은 거죠. 기도를 한 것처럼 그 소원을 붙잡은 거죠. 예수님께서 비웃고 이미 끝났다고 하는 자들을 내보내라고 하시면서 집에 도착해서 야, 저 비웃고 이미 끝났는데 못 들어오셨다냐? 이렇게 하면 다 내보내라 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만 있게 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들어가시는데 우는 무리에게 울지 마라. 뭐 죽었다고 그러니 사실은 죽어서 울고 있죠. 울지 마라. 이 딸은 잔다고 말하니 또 우는 자들도 비웃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웃기는 소리 하네. 신령하다는 사람이 저런 이야기 한다고 이렇게 비웃었어요. 예.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십니다. 회당장이가 한 일을 비웃고 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고 울며 외치는 소리에 귀를 막고 오직 예수님의 말을 믿고 순종하기만 했더니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딸을 살려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역사에 회당장 야이로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의예요. 믿음의 의를 앞세우는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도 회당장 야이로처럼 믿음의 의,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그 소원, 즉 기도하면서 나가면 아브라함과 함께 모든 복과 기적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함께 세상의 상속자로 축복하셨다 하는 약속,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축복하셨다라는 약속,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 의지하는 믿음의 의, 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을 차별 없이 예수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여러분이 알든 못하든 느끼든 못 느끼든 느끼신 분도 있고 안 느끼신 분도 있고 아직 모르겠다는 분도 있지만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역사하시고 모든 부여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으로 행함과 함께 일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나라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믿음의 의를 앞세우고 나아가셔서 24년도는 참 은혜로 감사하시고 또 24년도 이제 믿음으로 출발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출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